출애굽기 26장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회막을 덮는 덮개 재료와 또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은 성막 안쪽에 휘장 재료와 제작에 대한 내용이 있고, 7절에서 13절 말씀은 성막을 덮는, 그러니까 안쪽과 그리고 성막을 덮는 것과, 그리고 14절은 추가적인 덮개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성막을 만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성막을 만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고운 배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휘장 10폭을 만들고 그 위에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는다. 아멘.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휘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을 했죠. 따라서 고정된 벽돌을 가지고서 어떤 건물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를 짓는데 벽돌이나 어떤 고정된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지어 놓는다면 다른 곳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해 갈 때에 그것을 다시 부수고 짓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동식으로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의 재료를 보면 휘장이 등장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을 사용해서 휘장을 10폭을 만들고 그 휘장 표면에는 그룹, 즉 하나님의 사자인 그 천사의 모양을 가진 그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룹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룹이 아니라 천사의 형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그것을 촘촘하게 가로, 세로, C줄과 날줄을 통하여서 촘촘하게 천을 만들고 거기에 수를 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닥 한 가닥 실이 촘촘히 모여서 천이 되고 그렇게 두꺼운 천이 휘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이 금으로 만든 갈고리 50개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천을 만드는 장면, 이 휘막을 만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방송이나 또는 유튜브에서 페르시아 양탄자 같은 거를 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닥의 실이 서로 가로, 세로로 얽히면서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고 또한 그것이 두꺼운 양탄자가 되고 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장면을 볼 때에 천을 만들고 그것으로 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뒤덮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 이 막은 한 올의 실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가닥 한 가닥 실이 서로 모이면서 천이 되고 그리고 그 천이 두꺼워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막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 한 올을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우 약해 보입니다. 그 한 가닥 한 가닥이 그 자체로만 보았을 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실들이 모여서 천이 되고 그 천이 모여서 막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성소를 이루게 되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만들어진 천으로 이것을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천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를 한 땀 한 땀 놓아야만 했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매우 간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한 올의 실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가 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시간, 우리 하루는 얼마나 의미 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사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아픔과 고통이 길어지면서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루 한 시간이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지날 때가 우리의 삶에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아이들과 부대끼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또한 일주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엊그제 예배드린 것 같은데 벌써 또 주일이 되고, 그렇게 시간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계절이 바뀌고,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그러한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한 시간, 우리 하루는 실과 같습니다. 시실과 날실이 서로 엉키면서 천이 되고, 그 천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드는 성막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하루하루의 삶과 한 시간의 그 시간들은 시실과 날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날을 기대하며 이 천을 짜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역사를 써나가는 것입니다. 막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룹을 수놓을 때에 어떻게 밝은 부분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어두운 부분이 있어야 밝은 부분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아 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빛도 있고 때로는 어두움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드러내는 것은 그룹, 즉 하나님의 천사들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때에 우리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임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보다 속이 아름다움을 알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입니다. 겉보다 속이 더 아름다움을 알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 휘장은 양쪽 다 1규빗씩 더 길어야 하는데 그것은 성막 양쪽에 드리워 성막을 덮는 것이다. 성막을 덮는 것은 붉게 물들인 양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는 덮개는 해달 가죽으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네 겹의 재료들로 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안쪽은 무엇인가 하면 배실로 짠 천을 덮습니다. 그 위에 염소 털로 만든 천을 덮습니다. 그 위에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을 덮습니다.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습니다. 이렇게 네 층으로 막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이 막을 누구도 함부로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였고, 또한 맨 바깥쪽에 가죽으로 된 것을 덮음으로 인하여 이것을 햇빛과 비와 모든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으로 덮은 뒤에 염소 털로 만든 막은 휘장보다 2규빗 더 길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만들어서 그것을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 위에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여러분, 해달은 돌고래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요.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이 해달의 가죽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었는가,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취해서 얻어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홍해를 건널 때에 그 바다에 있던 동물들을 잡아서 가죽으로 만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또한 이 해달이 정말 해달인지 아니면 돌고래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바다 생물의 가죽을 덮음으로 인하여 이 막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죽은 거칠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저 튼튼할 뿐입니다. 그런데 화려한 수가 놓아져 있는 것도 아닌 그 가죽이 점점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붉게 물들인 그 순양의 가죽, 그리고 또 털, 그리고 아름답게 짜놓은 그 천, 가죽에서부터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아름답게 장식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 입구에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휘장이 있고 또한 금으로 만든 성물들이 안에 있는 것이죠. 성막 전체의 크기를 보면 13.7m, 높이는 4.6m 정도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이집트의 피라밋과 비교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크기입니다. 매우 작습니다.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 보잘것 없어 보이는 성막에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화려하고 아름다운 금으로 만든 기물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룹의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셨습니다. 목수의 아들입니다.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누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몸이 약했습니다. 눈에는 안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설교하다가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거칠어 보이는 가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막의 의미입니다. 잠깐 맛보고 신앙의 전부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외면의 화려함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크기로 교회의 건강함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작은 교회를 무시하고 나는 큰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 믿음도 크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보인다고 해서 그 교회에 내가 출석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화려하고 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믿음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상들의 신전을 보면 얼마나 겉이 화려합니까? 그러나 그 내면은 들어가면 추악한 것이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초라해 보이고 그저 가죽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는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저기를 왜 다니나 싶지만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더 깊이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아름다움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피와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알고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피와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알고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막을 덮는데
처음에는 실로 짠 천으로 덮습니다. 그 위를 염소의 털로 만든 천으로 덮습니다. 그 위를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런데 순양의 가죽인데 붉게 물들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붉게 물들여야만 했을까요? 붉게 물들이다라는 말은 성경에 딱 7번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6번이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를 묘사할 때에 기록됩니다.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6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왜 붉게 물들이는가? 붉게 물들이다라는 말이 메오다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어는 아돔입니다. 이 아돔이라는 말은 아담과 같은 어원이에요. 아담이 흙으로 만들었죠. 흙이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붉다라는 것과 사람, 아담이라는 말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붉게 물들여라 라는 말은 아담과 같은 어원을 가진 말을 가지고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양 가죽을 붉게 물들이는 것은 양이 피를 흘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양을 죽여야지 가죽을 얻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이 양이 사람임을 기억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붉게 물들여라. 아담. 이 양은 사람이다. 양이자 사람이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자 양이신 그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붉게 피 흘리신 그분이 성막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순양이 피를 흘려야 가죽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달 또는 돌고래가 죽어야 가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짐승이 죽어야 피를 흘려야 성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은 그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미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 성막 안에 포함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깨닫기 이전에 주님의 구속사역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일들이 성막에 이미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신 그 피와 희생과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래서 성막을 이루시고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너희 몸은 이제는 거룩한 처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몸이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위에 덮여져야 돼요. 피 흘림이 있는 붉게 물들인 숫 양의 가죽을 덮음으로 인해서 이 피로 성막을 덮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임재하심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져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임받는 일이 없으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여러분을 위하여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신 그 주님께서 어찌 오늘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며 하나님, 나의 죄된 모습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